자,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좀 쌀쌀하니 참 교회 나오기 어려운 날씨죠. 이런 날에는 왠지 집에 가서 부침개라도 좀 부쳐 먹고 이렇게 좀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목사로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왕 우리 교회에 나오신 김에 예배마다 큰 은혜를 받고 저마다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의 이런 바램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요. 자, 벌써 저부터가 제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고요. 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인들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저의 인생을 낭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변화가 나타날까? 자, 어떻게 해야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이런 저의 마음을 몹시도 뜨겁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 교인들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엄청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얻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1장 22절을 보니까 교인들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교인들이 그야말로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펴보았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말씀을 읽어보니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인데, 자, 바로 이때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존재인지라 수시로 썩지 아니할 씨보다 썩어질 씨를 더욱 크게 여기는 본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썩어질 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24절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가르침들을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모임들을 썩어질 씨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유혹들도 이 썩어질 씨에 해당되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을 부추기는 소리, 복음의 본질보다 성전의 규모를 주목하는 소리,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중시 여기는 소리 등이 썩어질 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인지라 그래도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가 있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이빨을 좀 빼놨더니요. 어제하고 그저께 아니죠. 오늘 새벽까지 이제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요. 아, 목사님 오늘 부부싸움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한 대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어 있는 게 이제 치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게 이런 게 부어 있을 때는요. 야, 오늘은 좀 새벽 예배 좀 나가기가 좀 거시기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요. 제가 수차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일주일이면 약 9번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하루 종일 그렇게 일주일 내내 그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한 지가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자꾸 이상한 상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야, 목사님이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기도하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부자에 빠지는 상상이 막 빠져가지고 막 상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내 통장에 20억이 생겼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막 이런 상상을 하고 있고요. 겉으로는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 아름다운 여행지에 가서 여행을 보내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며칠 전에 본 그 드라마 상상에 빠지면서 다음 내용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겉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는요, 내가 목사인데 어쩌면 아직까지도 이런 태도를 보일까 싶어서 크게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이제 곧 사역을 시작하게 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자, 일단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 전에 누구를 살피라고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침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지 말라고 권면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자가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더욱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너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너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바로 그 말씀이 너와 성도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정말 심각하게 스스로의 말씀 생활을 정말로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자, 우리는 먼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제가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안 듣는 게 이제 습관 되셨을까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일 내가 듣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의 문제를 냉정하게 고민해 봐요. 고민해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저분이 그냥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말씀 생활이에요. 자, 말씀 생활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듣고 있는가? 자,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듣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듣고도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는데 지장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자, 그런데 우리는 들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데 좀 시간을 쏟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번번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듣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무것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신앙은 결단코 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자, 또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귀에 들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강단에서 선포된다고 해서 다 말씀인 것은 아니고요. 뭐 누군가가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말씀이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을 때 제대로 된 말씀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철저히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를 3일 이상 간직하기 어려워요. 아니, 성전문을 나가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래서는 참 곤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간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우리가 분단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 저도 역시 바로 이것을 뼛속 깊이 실감할 때가 있었는데요. 자, 저는 일전에 이제 신학교나 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내가 다양한 경험을 좀 한번 쌓아보자 싶어서요. 1년에서 2년마다 그 교회를 계속해서 좀 사역지를 좀 옮겨봤었어요. 좀 일찍 시작하는 대신에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교회 분위기를 경험해 봤는데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교회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굉장히 열광적인 교회가 있고요. 영적인 세계에 진짜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유독 구성원들이 막 체험, 환상, 그리고 뭐 어떤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거, 신비 체험, 이런 걸 유난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해요. 또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너무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거기서는요, 막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우리 지금 실내화가 아직 길들이는 중이라 좀 시끄럽죠. 성만 잘하다 보면 여기서 꽥꽥꽥꽥 뭐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들리는데, 뭐 거기서 막 그러면 안 돼요. 막 되게 조용해가지고 걸음도 살금살금 걸어야 되고, 옆에 사람들로 얘기할 때는 잘 지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시끌벅적하고 웃고 떠드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막 신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교회도 있어요. 되게 좀 이상하죠. 공부하는 걸 이렇게 좋아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다가 되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을 때는요, 자,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처럼 강단에 서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기보다 다른 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주로 듣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다가 새로 부임하게 된 교회에서는 그러한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 다니던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귀한지 몰랐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듣다가 못 들으면 또 내일 또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뭐 새로울 게 뭐 있어요. 어차피 주일날마다 전하시는 분이 그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게 귀한 줄 몰랐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이제 예배 시간마다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는 좋고 은혜롭게 들리니까, 야, 이번에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좀 이런 기대감도 갖고요. 그리고 좀 더 잘 들리려는 욕심을 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때는 막 유튜브 이런 게 없어가지고 녹음기 같은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녹음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듣고 또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좀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새로운 사역지에 가자마자 이러한 작용이 끊어지니까 제 삶이 얼마나 건조해지고 조금씩 후퇴하는지, 그냥 안 듣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요. 때로는 이 연약한 이 전도사가 앞에서 목사님이 전하시는데 저게 무슨 헛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왜 저렇게 얘기하지? 말도 안 되는 거, 좀 신앙물 좀 먹었다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지도 않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러면서 괜히 예배 시간 내내 막 화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제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교회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제 삶이 조금씩 그게 이제 촉촉했던 그 무엇인가가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는 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갈 땐 또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게 되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이제 매일 보니까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작용이 자꾸 이렇게 깨끗해지고 다시 이렇게 프레시해지는 그런 경험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죽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은 절묘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설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주로 듣기만 했는데 묘하게 거기서 이제 그런 경험과 동시에 제가 이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부터 확 열리게 돼요. 자,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이 교차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되자는 심정으로 나름대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요. 또한 바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연구의 연구를 좀 거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씀을 잘 전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전에는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좀 웃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그래도 막 목사님이 되게 웃긴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좋지 않나요? 눈이 번쩍 뜨이고 오늘 은혜 받고 갔다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뭔가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 그래 오늘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지 하면서 돌아갔는데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잡고 치고 골수골수를 쪼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좀 깨닫게 되는, 인격적으로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세상은 이 사람도 나쁜 놈이고 저 사람도 나쁜 놈이고 나만 괜찮고 저 사람도 무능하고 저 사람도 무능하지만 나만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보니까 이 세상이 부끄럽고 세상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말씀을 전하다 보면 왜 이 말씀을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안 따라와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박형 선생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나오셨으면 그냥 썰렁할 텐데. 예배가 이제 사실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뭐 5명 있을 때하고 에너지가 다르고요. 10명 있을 때 에너지가 또 다르고요. 또 20명, 30명 있을 때 에너지가 달라요.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이상하게 힘을 얻는 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와주는 분한테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드는 동시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은혜를 다 내려놔요. 왜냐면 한 주간 고생했잖아요. 사역하느라고. 그죠? 토요일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주일날 말씀 전했으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옷을 하나씩 벗어요. 마이를 이렇게 하나씩 벗고 탁 누워놓고, 그리고 이제 학교 기숙사 들어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쉬면서 하루 종일 TV 보고, 밀려 있었던 영화도 좀 한 편 보고, 맛있는 치킨도 한 마리 시켜 먹고, 이게 저의 이제 일과였어요. 이제 월요일 되면은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아니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좀 대충 살다가 수요일날 딱 되면은 이제 머리를 가르마를 탁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요.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수요일날 가면은 또 할렐루야 이렇게다가 돌아오면서 옷을 또 하나씩 벗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됐다가 토요일부터 갑자기 이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주일날 은혜 받고, 또 월요일이면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됐다가 이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매일같이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나타난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참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죽어라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남들보다 앞에 서가지고 뭐 그냥 무시무시한 헌신과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요, 그리고 더 큰 환상을 본다든지 더 큰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내에서 어떤 한두 가지 모임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이 조그만 모임이 있고 그 모임을 열심히 하고 또 더 큰 모임에 가서 또 열심히 하고 이 모임 저 모임을 열심히 하는 게 은혜롭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내에 어떤 한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워낙 일찍부터 교회밥을 먹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교회 내 조직도 경험해 보고요, 체제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게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다. 지금 와가지고 무슨 세미나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자료가 그 자료랑 거의 비슷해. 이름만 바뀌었어요. 속회가 갑자기 뭐 구역회로 바뀌고, 구역회가 갑자기 뭐 셀로 바뀌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해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설교도 얼마나 다양한 설교가 있는지, 뭐 영화로 하는 설교도 있고 PPT로 하는 설교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의 설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 세계가 어찌나 유한한지,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 세계는 결단코 영원하지 않고 풀과 같이 시들듯이 이 재미가 없어지고 질리게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중요한 것은 어떤 모임을 갖느냐, 어떤 행사를 하느냐, 프로그램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참되게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무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도 기도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일단 은혜로워야 돼요. 일단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정도의 말씀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목사한테 다 위탁할 수 있어요? 예? 목사님이 구세주도 아니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냥 항상 은혜로 말씀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내가 하나님을 미리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염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일하는 중에도
겉으로는 일하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염두하고 강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옛날에 소림사 주방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당 앞에 눈이 오면 그것을 혼자서 다 쓸어내는 일이 소림사 주방장의 전용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게 그냥 눈 닦는 게 아니라 돛 닦고 마음 닦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셨어요? 그렇게 막 닦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도 매주마다 청소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돛 닦으시면서. 청소를 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매 순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염두하고요. 그리고 나를 향한 메시지 중에 가장 높은 권위를 이 성경에 두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이 내가 마음이 무서울 때 이거 비고 자면 이제 무섭지 않겠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궁금했을 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탁 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귀를 염두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3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를 권면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나는 듣고 있는가? 어쩌다 피곤해서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째 피곤해서 못 듣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나는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새신자 앞에서 또 막 엄청나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일리 오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하는데 또 예배만 시작하면 또 피곤함이 몰려와요. 30년째. 자, 나는 듣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듣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뭐예요? 듣고 다 잊어버릴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때에도 성도님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2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갓난아기들이 어미의 젖을 찾는 것처럼 사모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엄마 젖을 배고플 때 찾는 거 보면요, 진짜 급한 아이들 보면은 막 난리 나거든요. 막 난리가 나요. 배고파서 살겠다고. 자, 그런데 갓난아이가 유일한 간식이자 양식인 엄마의 젖을 엄청나게 사모하고 찾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어떤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니까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기쁜 말씀 생활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